10계명까지.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3과 여호와 이름을 3가만 기억나고 뒤에는 기억이 안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 사업처로 안식일날 가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오늘도 부모를 공경하라. 육을 살인하지 말라. 칠흑 같은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구차하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원짜리라도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네, 확실히 아이들 입에서 잘 나오네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저하고 10계명 하면 다른 거 다 까먹어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3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사업차 안식일을 사업차로 가지 말고 사업체에 가지 말고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오늘도 부모를 공경하라. 육을 살인하지 말라. 칠흑 같은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구차하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원짜리라도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자,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우상을 금지하는 명령으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뭘까요?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를 왜 금하셨는지 우리 정확히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흔치가 않지요. 오늘 그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우리는 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상 숭배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은연중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1계명을 누구한테 준 걸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줬을까요? 믿는 사람에게 줬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으로 이 말씀을 주었다는 거지요. 우상숭배야말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치명적인 범죄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지요. 여러분들 미국은 누가 세운지 아시죠?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 심장부 한복판에 뭐가 있냐 하면 세계 금융시장의 핵심인 맨해튼에 월스트리트 증권 거래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부와 같은 역할을 해요. 거기에 떡하니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제 건국대 나왔는데 건국대도 황소예요. 이게 의관에 갔는데 또 성경에 보면 금송아지 이게 나오고 그래서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이 미국 심장부 한가운데 이 큰 금 황소로 세워져 있다라는 거지요. 보면 그 앞에 가서 이게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양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 그 앞에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왜 그런 걸 이렇게 세워놨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우상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지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칼빈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마음은 우상을 잉태하고 손은 그것을 출산한다라고까지 꼬집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거지요. 이방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준 1차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첫 번째 계명에 대한 몇 가지 의문들이 있는데 풀어가야 될 숙제들이 좀 있습니다.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라는 거지요. 나 외에는 이라는 어구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지요. 이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 외니까 나 말고 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존재를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난 다음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겸하여 함께 섬기지 말라는 것인지 그 의미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몇 가지 문제점들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상 숭배가 정확히 무엇인가라는 거.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를 금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네 번째는 하나님은 왜 우상 숭배를 그토록 싫어하실까? 이 네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첫 번째 계명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은요, 히브리어로 총 7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다른 신이란 존재하느냐의 문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나오지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이미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이란 존재가 없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왜 굳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거지요. 자, 첫 번째 나오는 나 외에는 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알파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번역으로 나옵니다. 영어 성경도 번역이 여러 가지고요. 한국 성경도 번역이 여러 가지인데 이 단어를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뜻 자체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원어를 찾아보면 이 뜻이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각 그 성경 버전에서 체득하고 있는 그 의미들 찾아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나 밖에, 내 앞에, 나 외에 이런 말들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 가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좀 우리가 이렇게 뽑을 수 있는 두 가지 해석을 좀 찾아본다면 두 가지입니다. 나 외에는 하고 내 앞에서는 이 두 가지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을 나 외에는 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 유일신론이 여기서 좀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은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그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는 단일신론적인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다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이것을 선포한 목적만 알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서 이걸 유일신이냐 단일신론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따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유일신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이다라는 거지요. 이게 유일신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거 가지고 말하기 이전에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 외에는 이라를 어떻게 번역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나와 너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에게 계명을 주고 계시는 나와 계명을 받고 있는 너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고 우리는 너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거지요. 너는 나와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나 외에는 또는 내 앞에서는 다른 신들이 내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거지요. 자, 나 외에 내 앞에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 외에보다는 내 앞에가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 외라는 말을 딱 들으면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나를 제외하고 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통해서 보면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것을 섬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모두 그렇고 교회사를 봐도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함께 섬긴 적은 많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었다라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원문을 문자적으로 내 얼굴 앞에 또는 내 면전에 내 얼굴 앞에라고 직역하는 것이 또 좋은데 인간은 어디 앞에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존전 앞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계명에서 우상 숭배란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구원주요 주 되신 여호와의 면전에서 신이 아닌 존재들을 신으로 섬기는 행위,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에 의해 해방된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가 해방됐지요, 그렇죠? 죄에서부터 해방이 됐지요. 백성들이 그들의 구원주요 주 되신 여호와의 그 면전에서 신이 아닌 존재들을 신으로 섬기는 행위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주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자, 금지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요, 나와 너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의 깨어짐. 두 번째는 자유의 상실입니다. 첫 번째로 관계가 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호와의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두면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런 문구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23장, 34장, 신명기 13장, 시편 81편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 하면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다른 신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지 말라,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은요, 원론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구체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지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요.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하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단절지고 깨어지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섬긴다라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또 너와의 나의 관계 사이에서 이것을 더 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를 또 이렇게 예화를 들더라고요. 별로 들고 싶지 않은 예화이긴 한데, 남편과 아내 같이 살아요. 근데 남편이 애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사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 막장 드라마죠, 그렇죠? 그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정실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과 함께 있으면서 다른 여자를 함께 들어와 함께 사는 것. 남자는요, 좋잖아요, 그렇죠? 이중적이지요. 원래 결혼했던 그 아내한테는 어떻습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런 가정, 남편과 아내로서 설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예화를 들은 것 같아요. 이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이는 여호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사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 우상 숭배하면 관계가 단절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너는 내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관심을 그리고 초점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랑의 대상이 되기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 참 욕심도 많으시다 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요구한다라는 말은 거꾸로 하나님은 그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랑을 우리 주님이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그 사랑의 대상을 여러 곳에 두기를 원치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라. 우리 결혼할 때 선서하잖아요, 그죠? 선서시킬 때는 다 어떻게 대답을 하던가요? 다 대답을 잘 하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이런 대답 다 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 다 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사랑을 하기를
명하고 계시는 거지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지요. 그 관계, 하나님과는 우리가 그런 관계야 됨을 우리 주님이 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유의 상실입니다. 이 말이 뭘까라는 거지요.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유를 주신 분입니까? 속박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자유. 네, 정확하게 말했는데 자유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교회에 속박되어 있는 것 같고 말씀에 눌려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서 자유를 주셨습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자유를 주신 분이잖아요. 그죠? 유일한 분입니다. 신으로 백성들에게 자유를 준 유일한 신이라는 거지요. 자, 그랬더니 그들이 그 가운데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 자유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이 우상을 만들게 되면 처음에는 그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다 동일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해요. 뭐냐 하면 누구나 풍요와 건강과 안전을 추구하는 과정 가운데 이 신을 다 만들어요. 인도에는 3억 개라고 하죠. 3억 개. 일본은 그보다 좀 적어요. 근데 섬나라가 좀 이 우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란 자기들이 만든 신을 의존할 수밖에 없기에 조만간 이 우상들이 실제로 신이 되어 인간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 통제권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원해서 만들었는데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만드는 신이, 그 우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돈입니다. 돈이 우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갈 때는 그 돈이 우리한테 풍요를 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돈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입을 못 여는 경우가 있죠. 사회생활하면 아마 이런 경우가 있을걸요. 결국은 우리가 돈 때문에 입도 닫고 귀도 막고, 그죠? 눈이 있어도 보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재밌는 말을 했어요. 젊은 사람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래요. 요새 젊은이들 다 그래요. 더 나이를 먹으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이를 먹으면 돈이 전부라는 것을 뼈저리게 더 느끼게 됩니다. 돈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돈을 가지면 자유함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얼마 드리면 자유함을 얻겠습니까? 얼마 드리면 자유하실 것 같아요? 그 조사를 해봤대요. 친한 친구들과 의를 끊고 사는데 돈을 얼마 드리면 가까운 친구들과 다 끊어버리고 관계 다 끊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 드리면 10억 나왔습니다. 10억 주면 다 끊겠다고. 사회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지금 나와의 아주 친밀한 관계까지 다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돈의 가치가 우리 사람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까지도 다 망가뜨리는 것이 이 돈의 가치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지요. 돈이 원래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돈을 만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런데 그 돈이 우상이 되는 순간부터 그 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제1계명은요,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이 여호와로 인하여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늘 하나님 면전,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겨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 이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하나님만 섬기면 돼요. 근데 우상을 섬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자유가 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맛보게 된 자유를 누리고 살려면 결코 피조물을 하나님과 나란히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는 다 어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면요 세상에서 왕따 당합니다. 이제 어저께 성경 공부할 때도 이제 요셉을 성경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나눴어요. 요셉처럼 살면 세상에서 왕따 당한다고, 고난 많이 당하고 힘들다고. 근데 요셉은 선택을 했거든요. 우리가 십계명대로 살면요 세상에서 100% 왕따 당합니다. 직장에서요 상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계명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우리가 어떤 가치 기준과 어떤 것을 선택해 나갈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긴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자, 뭘까요? 왜 다른 신을 섬겼을까요? 특별히 첫 번째 계명을 잘 지켰다면 얼마든지 끝까지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리고 살았을 텐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자, 모세가 인도할 때는 그래도, 여호수아가 인도할 때는 그래도 우상에 좀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구원으로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요 왜 이렇게 빨리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일까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요 우리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 요소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현실에 민감해지면, 그러면 내 삶의 현실에 영향을 주는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우리와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주신 자유보다 이 세상이 주는 풍요와 번영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풍요의 신을 섬겨요. 그때 하나님 섬겼을까 안 섬겼을까요? 하나님도 섬겨요. 왜요? 이왕이면 다홍치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면 풍요로우니까, 뭐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시면 안 되는 신이니까 하면서 여러 가지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지요. 그건 어디부터 시작된 거예요? 현실적인 요소에 민감한 거지요. 풍요에 민감하고 또 풍요와 번영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들이 우상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현대 사회는 뭔가 다를까요?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떠났다는 의미에서 여호와를 버린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방 신들을 함께 섬겼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가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시에 섬겨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정확하게 탁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 섬겨요. 그런데 재물적인 것도 어떻게 해요? 일단 살아가려면 해야지요. 이것이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희석화돼서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계형 우상숭배. 이 적절하다는 거예요. 생계형 우상숭배.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상숭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어쩔 수 없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살아야 되는데, 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는 조금 다 이렇다라는 거지요. 이 모습을 신학교에서도 찾습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모든 사람은요, 뭐 목사나 신학생이나 전도사나 아니면 일반 성도는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엔 동일한 마음이 있어요. 사역지를 구할 때 보면 참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은 참 귀해요. 사례 얼마 주지도 않는데 우리 교회 섬겨주시잖아요. 지원을 안 합니다. 그거 아세요? 지원을 안 해요. 지원을. 사례 많이 안 주면 지원도 안 합니다. 학비 전액 안 주면 지원을 안 해요. 그러면 다 사역하냐? 물어보면 사역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역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있는데 사역을 안 하고도 살 수 있으니까 골라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시죠? 다는 아닙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계시니까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례 얼마 주신가요? 이걸 물어요. 그래서 사례 얼마를 아예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놨더니 전화가 안 와요.
안 적어놓으니까 문의 전화는 와요. 그 마지막에 물어봐요. 사례는 얼마요? 알겠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는 연락이 없어요.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면 그러겠죠. 그래도 우리 살아야 되는데 사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도 배웠는데 그런데 이 시대가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전도사나 목사가 이 정도면 성도님들은 어떨까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사역자 밑에 있는 밑에 있다는 표현이 좀 그렇죠. 함께 있는 그 성도님들은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우상 숭배를 뭐로 얘기를 하냐면 음란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호세의 음란한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게끔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것이 이 음란을 행하는 것과 같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자, 이 첫 번째 계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제가 4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서 지나왔는데 다시 한번 콕 집어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질문 드렸던 게 뭐냐 하면 우상 숭배가 정확히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면전에서 신이 아닌 피조물을 신처럼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를 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자유를 상실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사야 1장 말씀에 보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당만 밟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면서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와 동일한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어지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진정한 자유가 깨어지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가 뭐 때문에 빠졌다고요? 현실에 너무 민감하다라는 거지요. 아이고 목사님, 현실을 부정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두 발이 이 땅에 딛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땅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지 이 현실의 필요에 너무 민감해서 그것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못 믿어요. 우리가 정말 못 믿어요. 제가 간혹 불신,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말이 툭툭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깜짝 놀래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말이 제 입에서도 나올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100% 다 맡겨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끼고 하나님 이루실 것까지 믿습니다. 이건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면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지요. 네 번째는 왜 하나님은 그토록 우상 숭배를 싫어하실까? 그게 뭐하고 똑같아요? 음란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에는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첫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늘 인식하고 산다면 이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겠지요. 첫 번째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오직 한 분만 섬기고 한 분만 섬기고 살아간다면 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의탁하고 신뢰만 하면 그것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되면
세상에서 신인 돈도 비로소 상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과 사랑을 보일 때 비로소 돈은 만몬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수단이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나누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면전에서 신이 아닌 어떤 존재물도 신으로 섬기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첫 번째 개념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이것은 진정 자유를 주는 대헌장과도 같은 거지요. 하나님만 섬길 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 그와 같은 복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우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 결국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그 삶을 살라는 것이 우리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입니다.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가 삶 가운데 가장 지키고 나가기 쉽지 않은 것도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가운데서 모세에게 주어진 첫 번째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 주님 면전 앞에 두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외울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섬기면서 주님 면전 앞에서 살아가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